우리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22절부터 제가 2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단락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시간에 이 종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 한 가지 짚어본 것은 종과 주인의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종에게 먼저 권면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종에게 먼저 권면을 한다. 이 순서가 중요한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종과 주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주인이 먼저 권면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 종의 아이덴티티,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권면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면의 대상이 아니라 명령의 대상, 그저 시키는 것을 하는 대상이지 여기에서 어떤 권면이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는데, 종들에게 먼저 그리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말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순종하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순종,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니겠죠. 기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키면 그냥 무조건 이제 해야만 되는, 말하자면 노예적인 순종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사실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뉘앙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노예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2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이 종을 향해서 먼저 권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인 대상, 권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이런 차원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 바울은 이 종들에게 어떤 행동을 명령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이 종들의 행동, 여기에 순종하는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이전에
제가 의식이라는 표현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종들의 행동 자체는 노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서도 억지로 행동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기대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행동,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향해서 분명히 너희들의 껍데기는 종이다. 껍데기는 종이지만 너희들 속에는 종의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죠. 정체성을 바꾸는 것. 물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이 종의 역할인 것은 분명하고 아직 사회적인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사회적인 노예 제도가 바뀌는 것은 그로부터 무려 몇 년입니까? 18세기니까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회적인 제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제도가 변화가 일어나도 사람들에게 있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안 변해서 20세기 와서 뭐 최근에도 무슨 흑인들을 이렇게 뭐 했다 해서 미국에서 지금 무슨 폭동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2000년 전에 사회적인 제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의 속 사람만큼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너희들은 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사실은 이건 혁명이라는 말로도 이건 참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혁명 정도가 아니라 이 뭐라고 사실 표현을 해야 좋겠습니까? 이게 역사의 이 흐름, 이걸 그냥 막 뿌리에서부터 그냥 뒤집어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 정도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체성의 변화. 자, 껍데기와 이 속사람의 그 차이인데 이 껍데기는 분명히 노예입니다. 근데 그의 속에는 이제 노예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너희들의 상전은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의식을 바꾸고 정체성의 이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그 강의를 하실 때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아니라 왜 강의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한평생의 목회의 그 밑바닥에 뿌리에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회의 제일 밑바닥의 뿌리를 하나를 딱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생의 밑바닥, 제일 밑바닥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제일 밑바닥에 목회의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바늘로 딱 찌르면 튀어나오는 것이 그게 밑바닥인데 그것은 바로
세 글자 정체성. 우리가 볼 때 이제 목회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뭐 조직을 생각하고 무슨 또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자신이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제일 근본적인 것, 그건 정체성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의 그 목회는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자,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의 설명으로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마찬가지다.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어떤 그 경영자로서 아니면 뭐 더 어떤 큰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제일 밑바닥에는 무엇이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있는가, 그 공구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튼튼하게 기초를 이렇게 다져놓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위에 뭐가 이렇게. 근데 그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다 이거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 놓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다. 이게 정체성이죠. 너는 누구다. 이 노예 백성인데 너희들은 노예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거 정체성입니다.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바꾸려고 하는 그 초점은 이 정체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면 이제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이제 뭔가 하니까 행동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행동이.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마귀와 싸움 이렇게 하면 마귀와 엎어치기, 매치기, 뭐 몸싸움을 하는 것인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와 목소리 높이기 싸움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싸움이라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생각을 제일 먼저 이제 하죠. 상대를 제압할 때 뭐 몸으로 육신으로 뭘 제압하고 씨름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은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다 할 때 그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의 변화의 싸움, 그게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잘못된 정체성을 만드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나는 누구다, 그거 만들어가는 요게 마귀와의 싸움의 핵심이고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의식 바꾸기 싸움입니다. 행동을 만들어내는 생각보다 그 밑에 있는 의식.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니까 너희들은 종이지만 종이 아니고 껍데기는 종이지만 적어도 너희들 속에는 주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자다. 자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이제 주인 의식, 자녀 의식, 의식이죠. 의식. 요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이고 본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종들을 향해서 이걸 하려고, 이걸 도와주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한다. 그럼 믿음의 싸움이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 싸움이다 이거죠. 이 싸움. 우리가 이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싸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싸움.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 흔들리는 거.
어, 그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을 바꾼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체성을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 하는 이 정체성 이걸 바꾸는 의식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의식이 바뀌어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관점을 바꾸는 싸움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역지사지 이런 말을 하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역지사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신지사지 이래야 되나요? 하여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요거죠. 요게 싸움의 핵심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이거 하자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지금은 내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치명적인 그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내 눈으로 나를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거나 이걸 폐기처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종들이 자기 스스로를 쳐다볼 때 내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 내가 껍데기는 종이지만 내 속사람은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도 뭘 구하는 시간 이전에 말이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우리를 쳐다보는 요 싸움, 그걸 확립하는 싸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전체가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 메시지인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쳐다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올라오라. 위로 올라오라. 올라와서 내 눈으로 역사를 쳐다봐라. 이게 이제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박국 그 우리 구약 성경에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으로 그 눈앞에 있는 바벨론과의 전쟁, 자기 눈으로 쳐다보다가 절망하다가 나중에 끝에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드디어 쳐다보는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사실 여기에 대한 가장 이 뭐랄까요? 이 적나라한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이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편은 너무너무 이 뭐랄까요?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죽겠다 이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절을 딱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는 죽겠다 그래 놓고 이 관점에 전환이 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한순간의 변화. 시편 7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왜 하나님 저 악인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을 때도 평안합니까? 괴롭습니다. 이러다가 한순간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는 나의 허물이라 이는 나의 이 잘못이다 뭐 이러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성전에 들어가서 뭘 깨닫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음의 눈을 확 열어 놓으시면서 한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 눈으로 쳐다봤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을 이동을 딱 시키고 났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악인이 평안하게 사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가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한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관점의 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이제 그 정체성의 변화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우리가 참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상처를 주는 것은 하면 안 되지만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된다. 상처를 받는 것도 안 받도록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역시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다른 게 아니라 정체성의 관점의 싸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이 싸움. 이 싸움이죠. 종들에게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오늘 이 관점, 정체성의 싸움 그걸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또 열어주시고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생활을 보고 우리 직장, 우리 가정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놓는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되면 좋겠고 성령 충만한 하루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누가 나왔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곳 현장에서는 교역자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하기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자, 우리 같이 우리 새벽에 골로새서 3장 22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자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종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정체성의 변화,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이제 우리가 의식의 변화라는 말씀을 했었죠. 의식의 변화. 자, 이제 의식의 변화 가운데에서 자, 어저께는 이제 정체성의 변화인데 이 정체성의 변화는 다른 말로 내가 껍데기는 종이지만 내 속 사람은 내가 종이 아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내가 자유자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인 의식, 뭐 이렇게 이제 의식의 변화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하나 더 우리가 자, 주인 의식 정체성의 변화. 자,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나가서 말이죠. 오늘은 신전 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전 의식.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오늘 초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요 표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이 정체성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내가 껍데기는 종이지만 내 속사람은 자유자다, 주인이다. 내가 자유인이다. 요게 이제 어저께 말씀한 정체성의 변화인데, 자, 이것을 한 번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생활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정체성의 변화를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정체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그 의식, 자, 이것을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자면 이제 어저께 말씀했던 이 정체성의 변화를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신전 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요거를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아까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신전 의식.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서 볼 오늘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22절 끝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 성실하다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뭐 열심히 뭐 이제 이런 뜻이 있지만, 요게 이제 사실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하플로테티, 요게 뭔가 하니까요. 어떤 목적, 어떤 그 목표, 이것을 향해서 단순한, 하나로 단순한, 순전한, 다르게 표현을 우리가 하자면 오히려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 표현보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하다는 게 뭘까요? 단순하다는 것은 내가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오직 그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편단심, 여기에 단순한 마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마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오늘 문맥에도 그 말이 딱 맞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내가 사람 주인을 섬기는데, 그 사람 주인을 섬길 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주인입니다. 오직 하늘 주인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건 방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요 표현이죠. 요 표현. 그러니까 사람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요 생각을 언제든지, every time, 그리고 everywhere, 어디서든지, 요게 이제 신전의식이죠. 신전의식.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종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것을 더 강하게, 더 발전적으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서는 것, 어디서든지 그렇게 서는 것, 요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종들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신분 혹은 그들이 참 가지는 그 약자, 그러니까 아마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엘리야가 역사에 처음에 딱 등장할 때 말이죠. 그때 이제 아합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아합 앞에 서서 이 아합 앞에 엘리야가 했던 그 첫 마디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면 교재에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건 사실 조금 뜯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필요한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요 말씀은 영어를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요. Before whom I st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Lord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요 첫 번째죠. 살아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I stand,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앞에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는 말씀, 내가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아합 왕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합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 그게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자, 엘리야의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비가 오지 않는다, 요 말을 사실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기 신앙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이제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서 있습니다. 꼭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납니다. 마틴 루터가 그 보름스 회의입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위험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표현이 있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종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전의식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주인의식, 새로운 정체성 의식, 이 의식의 변화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내가 누구 앞에 서든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를 행하는 주인이든지 불의를 행하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다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땅에서 주인이든지 이 땅에서 종이든지 다 참된 한 분이신 주인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사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로 읽어야 될 말씀인데 편의상 시간 관계상 이제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의식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한 신전 의식, 주인 의식, 신전 의식. 오늘 신전 의식이었습니다. 송명희 우리 송명희 씨 그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하고 오늘 그 메시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내 눈앞에 하나님이 항상 있게 하소서 그 말이죠.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위에 계신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아주셔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옛날에 혼자 기도할 때 이 찬송 혼자서 잘 불렀는데 이게 지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양쪽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참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눈동자에 주 있게 하달라는 건 우리 콩깍지 씌운다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사람 주인 앞에, 상사 앞에, 부장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앞에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주님이 내 앞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 제목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딱 들었더니 내 머리 위에 주님께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왼쪽 오른쪽 좌우 옆을 딱 봤더니 주님께서 왼쪽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 뒤에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요것을 바울은 오늘 종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정체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딱 서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신전의식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자 이것을 오늘 종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가 바로 이 의식의 변화 신전의식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지금 제 앞에는 교육자님들이 계시고 교육자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이 의식되기도 하지만 교육자님들보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본당에 계시는 아니면 온라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더 의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눈앞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육신의 눈앞에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 지금 마음의 눈앞에는 본당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첫 자리에 누가 계시고 지금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의식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라고 오늘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요일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어저께 아마 화면으로 우리가 함께 했는데
화면이 어땠는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참 좋은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22절부터 25절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에서 3장 22절부터 25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자, 22절에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제가 새로운 어떤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한 이틀 정도, 이틀에서 사흘 정도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흡수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또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오늘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새벽기도 시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했던 말씀이지만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제 여유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결국 이제 이 종들을 향한 메시지, 이 사실 대상은 종들이지만 이 종들을 향한 메시지가 내용이 일단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일단 길었습니다. 자, 이 종들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종들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땅을 어떻게 살까 하는 여기에 대한 가장 잘 요약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번 이렇게 읽고 있는 요 단락을 그대로 우리가 암송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결국은 말씀을 했는데 이 종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말씀할 때는 정체성 의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고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는 신전 의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종들에게 주시는 이 땅을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두 가지다 이거죠. 자꾸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은 이걸 이제 우리가 말을 좀 바꾸면 오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바꾸면은 의식인데 어떤 의식이냐? 자녀 의식입니다. 자녀 의식. 내가 종이 아니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 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전 의식.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의식에 그야말로 정말 깊이 이렇게 붙잡혀서 아주 강하게 붙잡혀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자녀 의식 그리고 신전 의식 이 두 가지다 이거죠. 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정리를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종들아 이렇게 해놓고 자 모든 일에 자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실 말이 앞뒤가 이렇게 맞으려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오직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대상이 지금 분명히 종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육신의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순종할 대상이 육신의 상전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요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는 이 육신의 상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이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이 갑자기 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니까 오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걸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상전을 만나고 하여튼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말이죠.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자,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요 표현이 어제 우리가 함께 설명한 것처럼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열심히 이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단순한 마음. 그 단순함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주님을 향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육신의 상전들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육신의 상전들을 보면서 오직 한 분만 쳐다보는 것,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그래서 성실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실은 누구를 향한 성실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주 참 특이하고 희한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특별한 어떤 그 인생관,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오직 주님만 쳐다보는 단순한 마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또 삶의 그 모습,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형태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는가 하니까 그게 이제 23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게 돼 있다. 이게 23절. 요 23절이 결국은 우리 안에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의 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게 이제 성경의 일종의 저는 반복요법이고 선명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 성경적인 이제 설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3절 앞에 설명을 했는데 24절에 또 하는 거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24절에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의 형태가 나타나느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자녀의식 그리고 신전의식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죠. 유산. 예. 유산을 우리의 주님께 받는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는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종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예. 기업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누가 종에게 자기의 유산을 주겠습니까?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종을 자녀로 이렇게 입양을 뭐 해서 뭐 그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종에게 준 유산이 아니라 자녀로 입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준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는 종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당연히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 종을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기업을 물려준다, 유산을 물려준다. 이거는 자녀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근데 이 종들이 한평생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우리는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한평생 했던 생각이 뭔가 하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안 하니 이렇게 돼 있죠. 한평생 우리는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다. 무슨 유산? 하늘의 유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유산을 받는다. 이거 뭘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자녀다 이 말입니다. 자녀.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자녀 의식이 되는 거죠. 자녀 의식. 종들이 유산 받을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근데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믿는 이 믿음의 근본에 정확하게 서니까 이 종들이 한평생 이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 이거죠. 이 유산을 기대하면서, 이 기업을 기대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 요게 이제 자녀 의식이다 이거죠. 자녀 의식.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의식을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이렇게 서빙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서빙하는 것이, 요건 이제 신전 의식이죠. 신전 의식. 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 24절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했던 요걸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요 두 가지 의식을 붙잡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을 마음을 다 쏟아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까? 얼른 봤더니 저 사람이 아주 모든 일에 성실히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내막을 봤더니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일 하나를 하는데도 거기서 주님의 발을 씻는 심정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청소를 해도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건설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는데 그때 건설 회사에서 그 업계에서 히트를 친 그 카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은 잘 못 보겠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광고 문구가 항상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혼을 담은 시공이었습니다. 혼을 담은 시공.
시공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뭘 담는가 하니까 혼을 담는다 이거죠. 혼을. 그러니까 마음을 담는다. 영혼을 담는다. 이제 그 담는다는 것은 그 쏟아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쏟아부어 가지고 건물 하나를 짓는다. 뭐 이제 이게 아주 그 유명한 그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금방 이제 느껴지는 것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쏟는지 안 쏟는지를 우리가 이제 느껴지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죠. 사람을 만나도 악수를 한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는데 정성을 다하는지 마음을 쏟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만나는지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다 느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딱 봤더니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도 거기에 정말 혼을 다 담고 마음을 다 담고 영혼을 다 쏟아서 그 작은 일을 뭐 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몰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작은 일들, 청소 한번 하는 그 일,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그걸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최고의 경쟁력.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 그 제목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무슨 책을 보다가 이렇게 뭘 청소를 잘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됐대나 하여튼 누가 볼 때도 작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박이 나가지고 뭐 사장이 됐다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인생관이니까요. 그 인생관은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있는 것처럼 요 신앙의 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진 이 자녀 의식 그리고 신전 의식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관을 그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종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저께 아침에 읽었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주인 또 불의를 행하는 종 그 모두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모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그 모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이었습니다. 눈이 불꽃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은 어떻고 옷은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제 안 되죠. 그걸 상징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나온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꽃 눈에서 불이 그냥 나오고 불꽃이 이글이글 타 올라오는 오늘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외모로 쳐다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 의식도 가지고 그리고 신전 의식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평생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23절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우리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이제 우리 4장 1절 요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 4장 1절인데 3장 우리 18절부터 이어진 말씀인데, 자, 4장 1절만 우리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이 종들과 주인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을 넘어서 이제 주인, 상전, 주인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처음에 나오는 상전들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와 공평이라는 표현입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와 공평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에게 더 다른 말로 표현을 좀 바꾸어 똑같은 뜻인데, 의라는 건 당연히 의로움이겠죠. 의로움, 이제 옳음, 이제 의로움 그것이고, 공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동등함입니다. 동등함. 이제 그저 공정함, 뭐 이런 것이지만 여기서 문맥상에서는 뭐가 공정한 것이냐,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함, 이제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나오는 이 뜬금없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바로 위에 25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야만 되는 내용이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위에 3장 끝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보시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의 눈에는 종과 자유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등함이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 옳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그 동등함, 공평,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에게 품위 있게 살라고 하는 이 윤리적인 의미, 그게 아니고,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이 덕목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죠. 그걸 그대로 상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의 강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서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그냥 의로워라, 그냥 공평하라, 이건 삼강오륜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와 공평, 동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자, 근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상전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저 부담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것은 뭐 엄청난 짐이고 부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상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현시키는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이건 이제 그 주인을 통해서 이 상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가 처음에 말씀하는 대로 이 의와 공평, 이 상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게 그저 단순한 윤리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한 윤리를 던지는 게 아니라 역할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할, 무슨 역할? 한마디로 하나님 역할. 이걸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 이 땅에서 종의 모습, 종의 그걸로 살지 않고 상전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냐? 아니요, 무거운 정도가 아니고 무서운 일이냐?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25절과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 그걸 그대로 상전들이 또 안아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 이 무거운 것을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약간 익숙한 말씀, 선생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일종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이 땅에서 많이 뭔가를 이렇게 많은 어떤 것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걸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대접받는 내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선생 되고 싶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직자 선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거 참 큰 뭐라자면 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명예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당연히.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화두로 던진 것처럼 누가 과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한 사람도 우리 한 몸도 잘 건사하기가 어려운 내 자신의 경건도 잘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 그걸 도대체 누가 이걸 감당하겠느냐? 사람은 다 똑같은데 말이죠.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이 책임을 감당하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반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반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쇠가 됩니다. 이 무거운 책임,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이죠. 의식.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될 진실. 그 진실이 뭔가 하니까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종을 부리는 주인, 그것은 잠시의 역할에 불과하고 영원한 진실은 뭔가 하니까 이 땅에서 종의 역할을 하든지 상전의 역할을 하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이 유일한 하늘의 상전, 한 분이신 유일한 하늘의 상전, 그 하늘의 상전 밑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그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하는 요 인식이죠. 요 인식. 요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째가 이제 전공이 이제 연극, 영화, 이제 이런 뭡니까 연기,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옆에서 뭘 배우는지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일종의 그 연기라는 것은 역할이죠, 역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연극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요 한정된 시간, 그 한정된 시간 속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말해서 연극이 끝나고 연극의 막이 내려오면 이건 아주 잠시 해야 될 역할에 불과하고 영원한 자기 신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요 막이 딱 내려지면 자기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자, 이것이 열쇠가 됩니다. 만약에 이 의식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종의 역할이든지 상전의 역할이든지 그게 잠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희박해진다든지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고 하는 영원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착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착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윤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진실 앞에 우리가 딱 서는 것이죠. 영원한 진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국 개념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당연하게 부패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가장 익숙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정말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은 그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렇게. 예. 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바울은 진실 앞에 늘 서 있었대. 나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요것이다. 예. 그러나 이것은 잠시 이 역할이 끝이 나고 그것을 정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 이게 자기의 신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리 앞에 선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말처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걸 바울은 몸소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가 위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예수의 종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의 종. 세속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도덕심이나 이제 윤리성이 사라지면 세속주의다. 세속주의라는 건 그게 아니고 이 땅과 하늘이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에 이제 아주 짧은 일부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연극의 막이 내려질 때까지 그것에 불과한데 이 영원성과 이 땅 위에서 있는 우리의 이것이 잘라지면 말이죠. 다른 말로 해서 천국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것이죠. 세속주의. 그리고 그 세속주의의 결과가 뭔가 하니까 윤리적인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 신앙.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인 마찬가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천국 신앙이다. 이 천국 신앙. 여러분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참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누가 도피주의냐, 누가 현실주의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는 도피주의다. 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C.S. 루이스의 주장은 그게 아니고 천국을 지극히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간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모신 한 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신 종이고 이게 진실 아닙니까? 영원한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상전이 아니죠.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천국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도피주의가 아니고 이건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다. 만약에 천국을 상실하면 그거는 현실주의가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도피주의가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그 진실을 외면하는, 자기가 영원히 마치 상전인 것처럼 말이죠. 영원히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착각이고 이게 이제 이것이야말로 도피주의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그 윤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 이 영원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성, 천국 신앙, 전체와 일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영원함과 잠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결국 여러분 윤리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의 싸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삶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역할 극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정말 작은 잠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는 말은 이퀄 지극히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부패함은 영원한 천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의 그 세속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그냥 작심하고 싸움을 하시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우리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세속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신 것입니다. 윤리적인 이 붕괴, 부패함.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하면 윤리적인 부패를 진단하는 방식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것, 큰 것, 잠시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잠시에 불과하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너희들의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있는 이 삶이 이게 속히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깨끗한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주장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오늘 이 땅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것을 오늘 상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써 금요일 우리 새벽입니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4장 이제 끝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 비밀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 계속하고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하는 요 말을 좀 이렇게 다시 이제 번역을 해서 항상 힘쓴다 하는 이 말을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 놓은 거죠.
근데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뜻을 잘 전달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계속한다 하는 표현 속에는 뭔가 이렇게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흐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가 흐려진다는 것은 여기서 계속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그 뉘앙스가 강조돼야 되는가 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전념.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 전념. 예. 그러니까 이 계속한다는 것과 전념한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데, 영어 성경에는 기도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냥 홀라당 집어 던지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이 디보트하는, 그야말로 이 헌신하는, 던지는, 자, 집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번역도 괜찮습니다. 항상 힘쓰고라는 이것도 괜찮은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더 계속하고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기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그것이 포인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강조, 집중적인 강조.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2절, 3절, 4절 이 골로새서 이제 끝단락이 열리는 부분인데, 왜 하필 요 부분에서 기도냐 이거죠. 기도에 대한 강조가 왜 이렇게 끝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요 대목에서 기도일까? 골로새서 그 앞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강조가 우리 안에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에베소서 끝에 우리에게 아주 좀 익숙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6장 중에서 에베소서 6장 제일 끝부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의 거의 제일 끝 부분에 나오는 이 강조입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인데요. 이게 왜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를 한번 하고 에베소서가 끝이 나는데, 자,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 처음부터 쭉 이어 나오는 그 내용의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의 본론, 가장 큰 그 집중적인 내용은 역시 이제 1장부터 6장 전체 중에서 6장 9절 정도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새로운 그 인생, 새로운 삶,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에베소서의 본론이죠. 이 본론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종말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0절이죠. 10절 끝부분에 종말로 그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강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에베소서의 내용이 사실 본론적인 내용이 다 나온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의 그 본론적인 내용 전체를 떠받치는 하나의 그 지지대와 같습니다. 그 지지대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을 이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지지대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끝부분에 바로 그 영적 전쟁, 종말로 끝으로 이제 그 말입니다. 끝으로 하면서 요 그 영적 전쟁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나고 마지막 인사하고 끝나야 될 부분에 그때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제가 앞에 말씀한 대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인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또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아주 탁월한 통찰이죠. 18절 말씀은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또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이겨야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승리가 보장된다고 했지만,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기느냐? 영적 전쟁을 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더 그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있다 이거죠. 기초가. 그 기초가 뭔가 하니까 기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에베소서를 이해를 할 때 건물, 3층 건물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3층 건물,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이 있는 것처럼 3층이 존재하려면 2층이 존재해야 되고 2층이 존재하려면 1층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3층에 해당합니다.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죠. 거의 대부분의 본론의 내용. 근데 이 본론의 내용이 가능하려면 2층에 해당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이 가능하려면,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1층에 해당한다 이거죠. 1층에. 자, 요 관점을 그대로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 가지고 오면 역시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앞부분에 1장, 2장, 3장에 이제 나왔던 내용, 이제 하도 오랫동안 우리가 읽어서 한눈에 금방 이제 안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아주 대충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장에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를 바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 권면이 이제 2장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속지 말자.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뭐냐?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3장에 이제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러면서 새 사람의 특징,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이냐, 이 새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 하니까 우리의 제일 가까운 관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어저께까지 바로 읽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제 이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완성되어져 가고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자, 앞에 있는 이 모든 본론의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떠받치는, 지지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대목에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직전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전념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기도의 위치는 어디냐? 기도의 위치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일 기초에 해당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비슷한 종류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이 교재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첫째라는 말이 중요하고 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네 번을 쓰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뢰는, 같은 의미고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죠. 교제. 이거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영역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기도를 네 가지의 표현을 써서 바꾸어서 말을 하면서 기도를 사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한다고 할 때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그게 아니고요. 이게 첫째가 나오면 그 다음엔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둘째가 없습니다. 왜 둘째가 없을까? 셋째가 있어야 되는데 셋째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여기 첫째라는 것은 넘버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비교 불가능한 그 말이죠. 비교 불가능한. 첫째로 권하노니 하는 것은 만사를 다 제껴놓고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내가 너에게 기도를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뉘앙스로 이해를 하자, 그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사중 강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왜 썼느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면서 로마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잠깐 풀려난 상황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를 통과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에베소는 지금 안 되겠어. 너가 있어야 되겠어. 디모데 너가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좀 붙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디모데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바울에 의해서 거기 남겨놓은.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놓은 이유는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역시 거짓 선생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몸살을 하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 가장 믿고 신뢰하는 이 디모데를 가장 성장 질적으로 이 깊은 성장을 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제 그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적인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가 이 에베소에서 남아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장부터 허탄한 신화 뭐 이런 걸 붙잡지 마라. 그런 싸움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2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 있어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어디서 싸워야 되냐, 어디서 이겨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에서 이겨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다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제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첫 자리에 제대로. 제가 최근에 일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여자분 욕까지 나오는데 지금 일본 젊은 여성인데 한평생 이분은 정리정돈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짜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정리 마법 뭐 마법의 기술 무슨 정리인가 무슨 이런 책이었습니다. 인생의 정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게 정리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그러죠. 우리가 집에서 정리정돈한다고 청소한다고 해놓고 보면 안방에 있던 게 옆방으로 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은 버리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 뭔가 하니까 그렇구나. 이거 정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버릴 것을 버리고 일단은 버려야 돼. 이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를 찾는 것.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깊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도 그 이야기인데요. 기도에 대한 위치 선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좀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걸 좀 버리고 인생에 이 쓸데없는 걸 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는 것. 오늘 바울이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제일 끝부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느닷없이 나오는 이유는 느닷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생각을 해보면 후회스러운 것들이 매일매일 생기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우리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후회는 역시 시간 사용에 오늘 내 쓸데없는 이런 시간 안 보내야 내일은 잘해야지 내일 잘해야지 그래놓고 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기도를 딱 앉혀놓고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성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몇 번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자.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자. 이 새벽에 현장과 온라인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기도를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놓자 하는 여기서만큼은 일단은 출발은 제대로 되신 분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자 이거죠. 더 잘 우리가 기도의 정말 이 중요성을 더 잘 깨닫고 승리하자. 자, 오늘 우리 하루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